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 대사들, 그리고 빛의 지도자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민족을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민족, 이러한 페르시아 민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의 언약 잡은 자들이 저토록 전쟁에 목말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저토록 전쟁에다가 생명을 거는지, 전쟁에다가 살을 거는지,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살필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6,000년의 시대를요, 정확하게 이 구약의 말씀이요, 왜 당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 속에 감추어있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82억 5천의 민족에게, 인도의 14억 4천이나 되는 민족에게, 중국의 14억 4천이나 되는 존족들에게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끝없는 중국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요,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라고 하는,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권세에 장악되면서 인생은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 최초의 전쟁은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앞의 전쟁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곧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낯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난, 이 땅에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전쟁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네피림과의 전쟁, 우상과 종교와의 전쟁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우리에게 끝없이 불신앙을 공격하게 합니다. 불신앙의 영들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성령이 나에게 뭐 필요하냐? 끝없는 영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영들과의 전쟁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고요, 가문이 박살나고요, 민족이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의 영들이요, 우리를 무한대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속에 파고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투사합니다.
그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영들이요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피림의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100년 인생입니다. 아담은 930년 동안, 모드셀라는 969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175세 100년 동안 끝없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의 지도자 요수아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전쟁, 끝없이 흘러내려온 세상을 잡고 있는, 민족을 잡고 있는 강력한 종족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여정은 곧 전쟁터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들을 정복해야 되는 빛의 지도자 요수아 앞에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입니까? 그는요 먼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으로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들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종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문, 우리를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화시켜서 지배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영과 마음과 심령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언약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여정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 모세의 여정이며 모세의 여정은 곧 요수아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제 요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까지 얼마나 거들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에게 주신 언약으로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메시아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복음과 율법의 전쟁, 복음과 종교와의 전쟁, 복음과 우상과의 전쟁, 복음과 인간의 조직과의 전쟁. 그게 펼쳐지는 것이 구약의 4,000년이고 신약의 2,000년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자와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자와의 전쟁. 지금은 시온주의의 유대민족과 이란의 페르시아 민족 간의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복수혈전입니다.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둠에 잡힌 자식들은요, 그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뭔가 임팩트가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 저 중동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민족 전쟁,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육신의 전쟁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아야만이 풀 수 있는 해법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피의 언약의 전쟁입니다. 6월절의 피가 애굽의 430년의 저주와 재앙을, 바로의 통치권을, 근세 잡은 자로부터의 해방을,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6월절 언약의 피가 애굽으로부터 430년간의 긴 여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6월절 언약의 피의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 복음을 붙잡아야 할 텐데 형식적인 저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언약, 삶을 보호하고 누리는 언약이 이 십계명 속에 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받은 교육, 학습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삶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재창조해야만 됐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그 언약이 모세에게,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끝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약 4000년의 성부시대가, 신약의 성자시대가,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받아서 이제 역사를 계승하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현장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가나안 언약의 성취에 중요한 사명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밟는 땅은 정복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광야를 정복하고 레바논을 정복하고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대해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110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은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우리 얼마나 여호수아의 심령이 비패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모세보다 적게 삽니다. 10년을 적게 삽니다. 모세의 말은 어땠습니까? 120세인데 눈이요 초롱초롱했다고 했습니다.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 불러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 때문에 인생을 짧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받은 언약과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언약의 사상화. 여러분, 언약이 사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약이 사상화되지 않으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절대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천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제대로 나의 심령에 심고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이 뭐냐? 언약의 사상화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앞으로 전쟁을 끝없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생사의 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는요, 이 언약의 사상함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신앙을 정립하고 그의 삶의 인생을 절제하며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은 뭐냐? 언약의 사상화입니다. 구약이 언약이 사상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힘들었습니다. 한나가 이 언약의 사상화, 이게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끝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도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언약이 사상화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문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그럽니다. 강건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하라. 그래야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피림의 세력들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로, 선례자로, 승리자로, 정복자로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언약의 사상화 속에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들을 이기는 비밀이 어디 있냐? 언약의 사상화 속에 있습니다. 되어진 만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집니다. 바로 언약의 사상화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나의 심령, 나의 혼과 영과 육신과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해야만이 가는 곳마다 강력한 빛을 비추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 인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쟁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아야하고 그리스도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끝없이 전쟁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전쟁하고 감정으로 전쟁하고 윤리로 전쟁하고 사회법으로 전쟁하고 그게 되어져야만이 빛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사상할 때까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언약의 번제로 드릴 그 순간까지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언약이 사상화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 언약을 잡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양육받은 모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6월절 피의 언약을 심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여러분 심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심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제자는 언약과 말씀이 사상화되어지면, 체질화되어지면, 누리마가 되어지면 그에게 주는 문제들이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를 그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요단이고 그게 여리고고 그게 안악산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불신앙자가 일어나고 대적자가 일어나고 속이는 자가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모세의 여정을, 여호수아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자로 가려고 하면 동일하게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사상화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붙잡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교리로 붙잡으면 교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언약은 생명이자 언약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에게 맡겨준 현장에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무능도, 연약도, 환경도, 상황도, 무지함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과 어떤 말씀으로 무장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요단, 나의 요단은 무엇인가?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의 안악산지는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가나안은 어딘가? 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말씀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군량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정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해 보십시오. 저토록 먼 거리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폭격합니다.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대신해서 탄도미사일이 갑니다.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전쟁을 대신해 줍니다. 앞으로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핵이 이제 날아다닐 것입니다. 핵이 날아다니는 그 순간 지구는 이제 끝없는 불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 전역에서 여러분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지진이 터지고 엄청난 불의 바다가 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땅에서 불이 솟아나고 그런 계시록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빨리 하늘 날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고 싶다고 갑니까?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모세에게 주신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그걸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부름 가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시온주의자들, 저 유대인들, 저 무슬림들, 페르시아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은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두렵고 놀라게 만들어서요 인간을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촌을 완전히 전쟁으로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이 이래도 나한테 안 올 거냐? 이래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끝없이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시온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대적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의 역사는 네피림과 전쟁의 영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또 데모로 소요로 날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트럼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 속에 남는 것은, 터지는 것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것은 인간입니다. 부서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의 빛을 비추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어. 그가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정인들이라 그랬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이 오고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끝없이 육신의 전쟁, 말의 전쟁, 이런 서로가 피 흘리게 됩니다. 그게 남과 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홍콩과 대만과 싸워서 뭐가 남겠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보좌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강력한 군대로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2천만 부흥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은 기본이요. 민족이 약해지면 열방을 위한 성도의 영역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의 군대를, 빛의 지도자를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빛의 지도자 요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며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 불을 보면서 저 불이 성령의 불이고 십자가의 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괴하는 불은 무너뜨리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 생명의 불, 영생의 불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멋있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